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정단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대사는 사람도 아니고 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스스로 내 자신을 알고 아주 작은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세 가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증인 되는 걸 제가 첫 번째 증인의 목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 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복음은 다 살릴 수 있다. 내가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복음이 모든 것임을, 복음은 충분한 것임을, 복음은 완전한 것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 두 번째 제가 증인되는 목표가 뭐냐면은 기도응답의 증인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정말 내가 기도하면은 그 영적 과학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에 대해서 성취되는 증인이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것에 증인이 되겠다. 세 번째는 전도의 증인입니다. 왜 제가 전도의 증인을 잡았냐면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그걸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보니까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구나. 전도했는데 모든 재물도 돌아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종합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게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뭐냐? 전도 아니냐? 선교 아니냐? 렘넌트 키우는 거 아니냐? 세계복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들은 전도자의 멱살을 통해서 세상 재앙 막는 길이 전도밖에 없다. 전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는 첫 번째 제 작은 목표가 세 가지 증인. 두 번째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입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계획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걸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걸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냐? 그렇다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전도하는 제자로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최고 가치 있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전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잡은 작은 목표는, 내 인생의 목표는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후대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언약과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후대에게 남길 것이 뭐냐? 재산이냐? 저는 아무 돈도 없거든요. 내가 뭐 뛰어난 무슨 배경이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그래도 저는 당당하고, 그래도 저는 자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후대에게 선물 주시는 언약을 깨닫게 했으니까 이걸 내가 후대에게 선물로 남겨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날 반드시 성취된다면은 우리 후대가 그 대열 속에 있어야 안 되겠냐.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는 것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제가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할, 그걸 제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은 이것이 우리 후대 개인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진짜 애국이 뭐냐?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이 나라가 결국은 든든히 설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나라가 결국은 축복된 내일에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마 저 나이가 되신 분들은 다 하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재앙의 하늘, 그 재앙의 고통을 우리 후대들이 또 당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이념 싸움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6.25 사변의 그 같은 전쟁의 재앙을, 그래서 수십만의 고아가 생기고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 저는 그걸 하늘로 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심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가 나가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세계복음을 하는 나라를 그 시대에 최고의 축복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독일, 영국, 미국,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독일이 언약 놓치니까 영국이 그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세계 선교의 최고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국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세계 선교의 제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20세기 완전히 초강대국,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 미국에 쏟아부어줬더라고요. 그렇다.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냐? 그거는 우리 후대가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 세 가지 인생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바뀌고 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제일 중심입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 중심, 그거를 제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축복받았냐? 그 중심으로 살았더라고. 그 어릴 때부터 벌써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평생을 지켰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최소한도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그것도 제일 목사님 앞에 맞받는 요거 이수희 장로님 같이 이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록펠러가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사실 지금 빌 게이츠보다도 더 경제 응답받은 사람. 그걸 지금 그 가치를 한 사람이면 빌 게이츠가 상대가 안 돼요. 대학만 미국에 24개 세웠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5,000개 가까이 미국에 교회 세웠어요. 우리 평생에 교회 한 개도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든지 맨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생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목사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몇 가지 10가지 수칙 나와 있어요. 그걸 평생 지켰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분이 많은 약점도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 다 중심이었구나. 그럼 나는 뭐냐? 나도 그래 살아야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 살아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 지사를 이분이 하고 있는데 워낙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참 그 사업이 잘 되고 이래서 참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교회도 잘 섬기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국의 본사 회장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비행장까지 가서 그분을 모시고 최고 좋은 호텔로 멋지게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사장이고 그 회장 말 한마디에 목 달아나고 끝나는데 그런데 하필 그날은 주일날이라. 장로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결단했어요. 목 달아나면 달아나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서 어떻게 내가 사업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내 밥줄에 내 목이 메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할 수 있냐? 결단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밑에 있는 전무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미국에 오랜만에 이제 이 회장님이 또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 한국의 지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한 딱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저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못 왔냐? 그게 뭐 안절부절인 거죠, 지금. 얼굴 색깔 싹 달라지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회장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입니다. 오늘 회장님을 모시러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필 주일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주일을 받을 수가 없어서 몇 배 저에게 참 미안하다고 회장님을 잘 모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말하니까 그 회장의 얼굴이 싹 바뀌어. 그래? 당신 지금 지사장이 크리스찬이야? 예,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 나도 크리스찬인데. 사실 이 회장님 왜 왔냐? 세계에 많은 지사가 있는데 이 한국의 지사장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이 실적을 많이 올려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 그걸 지금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보면 사업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냥 건강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우선순위 바꾸십시오. 저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왜 영적 서밋 잡았느냐? 하나님이 노예에서 총리로 세우는 그 요셉을 보니까 그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이더라고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바로가 감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다윗이 목동을 했는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은 하나님 이미 다윗을 목동으로 했을 때 왕으로 정했다니까요. 이미 그때 영적 서밋이. 그렇구나.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만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절대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단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왜냐? 이 성소에서 섬기다가 제사장들이 죽어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수했어. 그만큼 그곳이 아주 말하자면 성별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들 어디 섬기느냐? 성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성소에 섬길 때에 천막이다 보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창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어둡지 않게 밝히도록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었고 그 등잔을 대제사장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에 쓰는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감람유, 지금 말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등잔불을 끊이지 않도록 켜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매우 귀중한 사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쉬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등잔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빛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보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혹은 대구 이 동성로 명동거리 가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밤에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그리고 각종 불빛으로 인해서 늘 대낮처럼 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구나 서울이나 참 잘 사는 선진과 보면 얼마나 거리도 깨끗하고 그리고 정돈되어 있습니까?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이 창세기 사건, 3장 사건에 대해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에 지배하였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 눈에 보이는 잘 정돈되고 다 발전되어진 이 현상처럼 우리 인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진짜라면 이게 이 세상이 정말 어둠이 아니고 밝은 세상이라면은 인간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끊없는 저주와 재앙과 살인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말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 닥치고 있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은 아비규 안의 세상 아닙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지금 미국이 마약 천국 됐잖아요. 일본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한 집에 이 정신질환자가 2명 이상씩 있다고 일본이 고백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해야 될 사람이 왜 그랬어요? 행복해야 될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그래서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사실은 영이 죽은 육체만 살아있는 좀비 상태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결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요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람이 이걸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게 종교 아닙니까? 왜 종교가 필요합니까? 계속 장악 닥치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원치 않은 불행이 오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선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종교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어렵고 더 귀신에게 잡힌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7 귀신이 들어닥친다고 말했잖아요. 선행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철학과 세상 지식과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거는 다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12장 46절에는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해야 될 사명이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선행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율법적으로 세계 이 세상 무슨 사회 복음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인간에게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세상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100%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해,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났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다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신자들이 다 사단에게 좁혀 있어 그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실 말이 많잖아요. 전달할 내용이 많은데 한 가지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이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감난산 40일 동안 받은 그 메시지 세 가지 핵심되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더니 뭐요?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대역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12명쯤 되는 제자를 불러놓고 먼저 질문했습니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같이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이라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그걸 현장에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도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세상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한 겁니다. 그 능력 받으면은 귀신 들리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 해결되고요,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전도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너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너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기록했는데요, 22절까지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빛을 비추니 왕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들들이 딸들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리고 21절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이 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24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너희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라야 흑암으로 가득 잡힌, 재앙으로 가득 잡힌 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 그것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참 응답받고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단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에 모여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서 특별히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자의 천명. 그거는 세계복음화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소명이에요. 그 일 감당하라 소명. 사명은 뭐냐? 내가 나의 전도.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거기에 여러분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 업에 여러분의 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알고 헌신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죠?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다른 거는 세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화려한 정부, 굉장히 화려한 연구소, 대학, 군대 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세상 문제 해결을 못해요. 기왕 닥치는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느냐? 이 땅 살리라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재앙 막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하는 축복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니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남은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침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가는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